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일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화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랫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집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먼저 달력의 내용을 바꾸게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첫 해는 가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월에서 4월에 향하는 아비월을 첫 달로 삼으라고 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해방된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출애굽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매년 첫 해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생활에서 구원받았다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을 같이 먹고 남은 음식은 다음 날 아침까지 불사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안에 있는 자들의 생명은 거둬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무교절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사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시기 전부터 유목민들 사이에서 지켜오던 의식이었습니다. 유목민들이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장소를 이동하려 할 때 유월절 의식을 지켰어요. 그들은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가축이 번창하기를 기원하고 또 천막을 고정하는 말뚝 같은 곳에 짐승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면 악한 귀신이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여겼던 거예요. 또 이때 잡은 짐승들의 고기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는 의식으로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의식을 출애굽의 사건과 관련을 지으신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어박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셨던 겁니다. 자, 무교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이 유목민들이 행했던 절기였다면 무교절은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첫 추수를 할 때 행하던 축제였습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인 무교병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추수한 것을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추수했던 그 곡식으로 만든 게 누룩이잖아요.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한다는 것은 올해 새로 추수한 핵곡식으로 만든 빵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누룩은 발효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썩힌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 누룩은 부패와 타락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했던 거죠.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이 이미 지내고 있던 의식을 이처럼 출애굽의 역사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도록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의 종이었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받은 새로운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하는 거죠. 특히 무교절은 나중에 유목민 출신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은 농경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목 문화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유목민 출신들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 백성들은 한 곳에 오래 정착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뭐냐면은 바로 그 농사를 짓는 그런 농경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게 한다는, 그렇게 해준다는 우상들을 섬겼던 거죠. 하지만 무교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분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교절에 먹는 무교병은 고난의 떡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죽은 양의 고기와 쓴나물을 함께 먹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애굽 땅에서 겪었던 그 고난의 세월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 고난의 세월을 기억해야만 하나님께 입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쓴 나물만 먹으라 하지 않고 무교병도 함께 먹으라 하셨어요. 그 이유를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자, 무교병이 무슨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무교병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힘든 고난의 세월을 떠올리게 하는 음식이 되었던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큰 축복의 역사입니다.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있는 역사죠. 그런데도 그 기쁨의 축제 때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여야 한다는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고난의 세월을 기억해야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무교병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누룩 없는 무교병은 무엇을 만들어졌다고요? 순수한 핵곡식으로 만든 빵이었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누리게 된 출애굽 역사는 이제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뀐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희 군대라고 하시잖아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군대예요. 그럼 누구의 군대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죠.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옛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군대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전통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까지 자신을 지배했던 죄악을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답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과거 외세 침략으로 나라가 짓밟혔던 아픔의 역사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구의 길을 가게 된 악습을 다습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 부정부패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로 이끄는 법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나라가 또다시 부정부패로 얼룩지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다스리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정치나 기웃거리고 서로 다투기나 하고 부패하면 도대체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고난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방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손들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우리 자손이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도 낫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걸 바란다면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부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땐 악한 관습에서 벗어나야 돼요.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예요. 과거의 죄와 사마의 권세에 얽매여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식에도 소망이 있고 우리 가정에도 또 이 나라 민족에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절대로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말고 또 고난의 역사에 있지 말고 삶을 새롭게 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도 살고 우리 후손도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구원의 은혜를 잊게 하셨습니다.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니 그 왕의 뜻을 순종하며 복종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드리고 우리 삶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부정부패가 이 나라에 휩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빠져 살고 술에 절여 있고 소망 없는 삶의 길을 가고 있사오니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나라가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정쟁을 일삼고 있사오니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 민족인데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세상 것에 치우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영혼군을 위해서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이 민족을 통해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암으로 유방암과 폐렴과 당뇨로 또 신부전증과 갑상선과 소화장애와 허리고절로 소아암의 장애로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과 혈심증으로 만성관염과 포도막염과 허리협착증으로 방광과 신장과 췌장과 또 콩팥과 또 십이장 여러 기관의 이상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독감으로 인해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수술의 회복을 바라는 우리 성도의 가정도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또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복되게 해주셔서 결혼을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학을 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가 빛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는 큰 믿음 붙들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허락하여 주셔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 청년부 1회까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이 정말 그 심령 안에 믿음의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도암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며 또 이 땅의 교회가 세워져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 민족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부서를 가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치부 소풍을 졸업여행을 앞두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 중에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세상에 할 수 없는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귀한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헌신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것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